미래목회 포럼이 기획목회를 위한 사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여성과 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 및 합동 목회자,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길자연 총신대 총장과 김영우 재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인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샘병헌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저자 이대희 대표이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주최한 제9차 기획목회 사역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목회 리메이크, 셀목회, 목회 구조 노하우 등 다양한 주제로 목회 방향 설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연말이면 목회자들은 내년 목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기획목회 사역 설명회는 이런 목회자들의 고충을 덜고자 시작된 세미나로 올해 9회째를 맞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로 교회를 이끌어보고자 노력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한 현실에서 느끼는 그 강도는 더욱 거셉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환경이 매우 외환의 상태, 교회 내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교회 밖에서부터의 교회를 향한 공격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 및 실제 적용하기를 주제로 강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양적 성장이나 물질적 성장이 교회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가. 교회 하는 모든 사람, 교회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리학교 이번에 목사님 5,000명 왔습니다. 그 5,000명?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데. 그게 없으면 5,000명 온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어 리메이크를 통한 교회 부흥에 대해 강의한 상계교회 서기런 목사는 사역자를 길러내 교회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안정적인 목회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역자를 길러내지 않는 한 교회 리메이킹은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자꾸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담임 목사는 계속해서 리더들을 길러내요.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의 성도에게 열정을 쏟는 사역이 중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의 위험성을 알리며 세계적으로 탈핵 운동이 다시 일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여성들은 탈핵 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성의 권리적 측면에서 핵 문제를 다룬 세미나에 공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의 핵을 인위적으로 분열시키면서 인간의 핵신화는 시작됐습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장윤재 교수는 핵에너지의 발견에 대해 지배 욕망을 위해 창조 질서를 담보로 파괴적 힘을 얻게 된 악마의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만해진 인간을 창조 세계의 청지기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탈핵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익준 교수는 피폭에 의한 질병인 암과 유전병 등은 여자와 어린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내세운 방사능 검출 기준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뻥 터졌죠. 저기서 방사능 물질이 100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세슘만 딱 떼요.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 뭘 의미해요? 그 세슘 위에 100여 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이 세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기준치의 현실화,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과정 연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핵을 향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위해 참석자들이 나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탈핵으로 가야 됩니다. 원전 싹 없애야 됩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줄이고 있습니다.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되겠고요. 그 길에 좀 나서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합천평화의 집 장지혜 사업팀장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원폭 2세 환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녀에게 대물림돼 가난과 편견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이들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교회 여성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이면 일본 원폭 투하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향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핵의 위험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참석자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예장합동 제99회 총회에서는 길자연 총신대 총장과 김영우 재단 이사장에게 총회법에 명시된 70세 정년을 지키도록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법원에 총회 결의 원천 무효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총신대학교 학부 및 신대원 졸업생들과 예장합동 목회자, 교회개혁 7천년대가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총신대학교 학부 및 신대원 졸업생들과 예장합동 목회자,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서울사당동 총신대 교정에서 길자연 총신대 총장과 김영우 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길자연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정년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길 총장은 지난 3월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개최된 예장합동 99회 총회에서는 길자연 총장과 총신대 재단 및 운영 이사들에 대한 헌의안이 36건 올라왔고 이에 따라 총회는 길자연 총장과 김영우 재단 이사장에게 총회법에 명시된 70세 정년 규정을 준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길 총장은 여전히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김 재단 이사장은 법원에 총회 결의 원천 무효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영우 재단 이사장은 총회 결의 원인 무효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길자연 총장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참석 동문들은 총신대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목사가 될 꿈을 꾸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젊은 시절 성장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총신대 총학생회와 동문회 등은 앞으로 길 총장과 김 재단 이사장 사퇴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문회는 학교 정문 앞에서 이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교회 건축의 흐름을 한눈에 짚어볼 수 있는 2014 대한민국 교회 건축 디자인 박람회가 지난 5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교회 건축 디자인 박람회는 국제음향, 무대 조명, 영산산업전과 대한민국 뮤직 앤 악기 페어가 동시 개최돼 더욱 커진 전시 규모와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회 건축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국내 정상급 업체들이 참가해 음향기기 시연회 등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선보였으며 국내 음향산업과 제품, 최신 악기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석대학교 기독교 문화예술학부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디자인이란 주제로 교회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졸업작품도 전시해 기업체들은 물론 개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참가업체 특별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일보 교회건축 자문위원과 한국교회 방송기술인 연합회가 교회 건축에 대한 상식의 허와실, 건축 감독이 들려주는 교회 건축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펼치며 교회 건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여성 몸 예배 낮 꿈을 꾸다란 주제로 공연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예배에서 벗어나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몸 예배는 하늘과 땅의 소리가 만나 사랑의 역동을 몸으로 경험하고 경배와 자유의 몸짓으로 화답하는 색다른 형태의 예배입니다. 낮 꿈의 의미는
밤에 자면서 꾸는 무의식의 꿈이 아니라 낮에 눈 뜨고 꾸는 상상력과 반란으로 신명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감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나자는 겁니다. 예배춤을 주도한 나눔터 무용단은 몸짓을 통해 여성들의 낮 꿈을 표현했습니다. 몸예배 외에도 여성, 생명, 영성, 함께, 낮 꿈이란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전하며 깊은 영성을 끌어냈습니다.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최소영 목사는 교회나 가정, 일터 어디에 있든지 일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예배이므로 모두가 낮 꿈을 꿀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치유로 잘 알려진 경기도 안양의 샘병원. 지난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과 올 초 이집트 테러 사건의 피해 성도들이 치료받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샘병원이 속해 있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의 이대희 대표이사가 샘병원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7년 안양의원으로 개원해 종합병원으로 발전한 샘병원. 현재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산하, 안양샘병원과 군포 G샘병원 등 5개 병원, 1천여 개 병동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샘병원의 성장 동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료사역에 대한 깊은 고뇌와 기도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들의 모습일까?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의료와 어떻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신앙에서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현재 군포 G샘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으로 섬기며 효산의료재단 대표이사로 있는 이대희 대표이사는 의료와 신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앙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책을 쓰게 됐다며 세상의 모든 의료는 주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며 치료를 위한 도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치유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결국 마귀의 것인데요. 그것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반 은총적인 모든 도구들이 다 하나님 쓰시는 치유의 도구라고 믿고 샘병원의 전인 치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와서도 끝까지 신유의 은혜만을 고집하는 여러 성도들을 보며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 치유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니까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터치를 하니까 몸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변화를 주니까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니까 몸에 그러니까 나머지 4가지 부면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몸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백석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이대희 대표이사. 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료 영역을 만들어 선교 병원을 세우는 통합 전인치유 선교사입니다. 지역적인 선교 개척, 하나님 나라 확장도 중요하지만 영역에 있어서 의료라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을 회복하는 그 영역에 대한 개척 욕구가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대희 대표이사. 그 아름다운 선교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2,551개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성서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성경은 491개, 신약은 1,257개, 단편은 803개에 이릅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2015년 말까지 100개의 언어로 된 전체 성경 번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사이비 집단들의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등 사이비 단체들은 집회로 인해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 고소고발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오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에서 성공적인 노년 목회와 사별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주제 발제는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손희성 교수가
차례 발표는 수원 3일교회 송종환 목사, 비전교회 박미연 전도사가 맡았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는 개교 92주년 및 서서평 선교사 추모 80주년 기념으로 설립자인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서서평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라는 부제가 달린 뮤지컬은 1912년 일제치하에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가 여성계몽, 사회복지, 선교, 교육 사업을 위해 헌신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연은 오는 21일과 2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무학당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